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눈 먼저 보게 해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 먼저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친구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 마리의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 마리의 살리 자유해 자유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승현 부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도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살아갈 때 또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싹트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 코로나로 저희들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한해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자주 만나 모여서 교제할 수 없지만 매일 드리는 큐티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서로의 교제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어디에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제 학교 생활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머무르는 각자의 처소에서 무엇보다 건강하고 새 힘을 주셔서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새학년을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방학 동안에 알찬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또 진로를 밝혀주시고 그 앞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성현 전사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직 저희들 주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책망하리냐? 우리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상관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혹시 봤어요? 못 봤죠.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죄가 없어요. 다만 돈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돈을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이 확연히 드러나겠죠. 우리 오늘 말씀에 너희의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지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돈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자기 유산을 나눌 수 있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 사람이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이스라엘에서 어려운 일이 터지잖아요. 집안이나 사회에서 이거 내가 도저히 못 해결하겠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랍비 선생님한테 갔어요. 랍비 선생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 랍비가 그 당시에 판사 역할도 하고 재판관 역할도 해서 그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랍비가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랍비로 본 거예요. 예수님, 랍비 선생님, 당신은 권세와 영향력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제 편 들으셔서 저도 유산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유산 상속해라,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세요. 여기서 탐심이 무엇이냐면,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탐심은 더 많은 재물이나 소유를 갖고자 해서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더 얻고 싶은 마음,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을 우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부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소출을 주셨어요. 수확이 잘 내게 했어요. 아마 농부를 가진 땅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거죠. 너무 잘 됐는데 부자가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대박이야. 이번은 완전 풍년이어서 곳간에 더 들을 곳이 없어. 창고를 헐어가지고 새로 지어야겠어 라고 하는 행복한 고민에 쌓인 거죠. 이 많은 곡식 어디다 쌓아두지? 이거 어디다 쌓아두지? 이거 창고 허물고 더 창고 지어야겠네. 그래서 더 많이 쌓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요. 이걸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take life easy라고 해요. take life easy. 뭐라는 거예요? 쉽게 살자. 이제 쉽게 살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쉽게 가도 되잖아? 편안히 살아도 되잖아? 쉽게 살자 라고 했어요. take life easy.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기억나요? 본문에서? 쉽게 살자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지금 장만했던 거, 네가 쌓아뒀던 거 누구한테 가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부자는 사실 특별히 본문에서도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는 이미 땅을 가진 사람 같아요. 아마 땅에 있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은 사람 같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죠? 곳간에 내 창고에 많이 더 많이 핵심이 뭐야? 더 높게 쌓으려고 했어요. 왜?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이미 소출이 잘 됐는데, 이미 수확이 풍년이 들어서 너무 잘 됐는데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창고를 크게 더 많이 가질 거야 라고 한 거죠. 왜요?
쉽게 살기 위해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거예요, 친구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쁜 거예요. 돈을 저축한 거잖아요. 나쁜 거예요. 자기 땅을 얻은 거 저축한 거 별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친구들. 더 많이 가져서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좀 더 남은 여생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고생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저축했으니까 남은 여생 쉽게 살겠다고 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크게 잘못된 건가?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요. 세상은 돈이 전부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오늘날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적금에 들어서 열심히 재물을 모아서 통장에 돈을 열심히 쌓아놨어요. 그래서 집 한 채를 샀어요. 집 한 채를 샀는데 이거 내가 살 집만 있으면 안 되겠어. 우리 아들 살 집, 우리 딸 살 집, 이거 아파트 하나씩 더 지어야겠어 하고 또 저축을 해요. 또 저축을 했어요. 또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2채를 더 지었어요. 더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더 욕심이 생겨요. 여기보다는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거 누구한테 돌아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잘 모으고 있는 아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탐심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탐심을 볼 때 너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라고 본다고 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돈을 믿는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필요해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매일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것, 더 많이 얻고 싶은 것, 내가 더 많이 얻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탐심이라고, 그걸 악이라고 본다고요. 특별한 목적 없이, 어떤 결혼이나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불안해서 돈을 쌓아두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보세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라는 신을 믿는 거죠. 맘몬이라는 신에 대해서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맘몬이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맘몬 숭배는 구약에서 있었는데, 바알 신앙이라고 해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바알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블레셋이나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바알한테 기도했어요. 바알이시여, 우리 농사 대박나게 해주세요. 바알이시여. 그래서 기도하면 바알이 기도 응답을 해가지고 이 땅을, 농업을 잘 되게 해준다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거고, 이스라엘도 생각했죠. 와, 쟤네들이 농사를 짓는데 바알 신을 섬기네? 우리도 세련되게 저 바알 신을 한번 믿어볼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도 믿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다 섬긴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미가서 6장 16절에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제일 앞장서서 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무슨 우상을 특히 많이 들어왔느냐? 바알 숭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바알의 영을 두고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 이 왕조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후대에 요놈들 죄악으로 산 놈들이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한 예시로 두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셨는데, 만물 숭배, 돈을 숭배하는 걸 너무 싫어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구약 시대 때도 만물을 숭배했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만물을 숭배해요. 돈이 최고예요. 자, 한번 PPT 쭉쭉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없는지 5가지 질문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만몬의 영향력이면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생각. 사람들 상당히 많이 하는 생각이죠. 맞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돼요. 그리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돈 많으면 나 행복해 라는 생각. 그리고 돈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기를 일색한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돈은 내 거야.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너가 뭐라고 할 거야. 라는 생각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이 빚을 짓고 있는 거. 막 카드 값으로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막 더 많이 지르는 것들 다 뭐예요?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걸 대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뭐가 있냐면 염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돈을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할 때는 교만해져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나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나 돈 없으면 어떡해? 나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넘겨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을 공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주인,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 많이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같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천국에 우리의 복간을, 우리의 저축을 쌓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한 분 응원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작은 정성과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한 예물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되 그들이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복을, 저희가 받은 사랑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지금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